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참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우리 그 찾는 이들 이렇게 VIP들이 교회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선우 형제부터 해가지고 손선우 형제 오셔서 풍성한 삶 초대하고 풍성한 삶 첫걸음하고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준이도 강민준 우리 학생도 청년이죠. 지금 이제 학생이 청년이라 그러지 이제 청년. 우리 형제도 지금 이제 풍삼초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아리 자매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좀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우리 같이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저는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죠? 그죠? 네. 근데 얼굴이 그렇게 그 밝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기쁘면 밝으셔야 되죠, 그죠?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쁨이, 그런 은혜가, 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과연 우리 기독교는 정말 배타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기독교가 왜 배타적이다는 얘기를 듣느냐 하는 건 두 가지로 봐서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냐? 그건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타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너무도 좀 이렇게 그들을 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그들과 또 때로는 막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저 기독교 저거 자기들만 진리래 이렇게 이제 배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또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에게 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배격한다면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 관계가 될지라도 때로는 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막 옳다고 나만 옳다고 막 독단적으로 막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포용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갖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그러면 다른 진리, 다른 종교인,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냥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주 세련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불교를 믿으시는군요. 아유 좋습니다. 잘 다니시는군요. 성불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뭐 이슬람을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아유 이슬람 다니시는군요. 아 저도요 이슬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꾸란도 읽고 이슬람 경전 꾸란도 읽고 그리고 모스크 거기 교회 모스크도 가고 저도 그럽니다. 아 그래요. 뭐 다 좋지요. 뭐 뭘 믿든지 뭘 신앙하든지 그냥 서로 평화하고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나에게 딱 맞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니는 게 좋지요. 아유 다니세요. 잘 다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포용적인 마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품고 하는 마음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까지도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고 그것도 진리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가면 그거는 좀 조심스럽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구나. 자기만 진리라고 얘기하네. 배타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리를 주장하든지 그 진리를 주장하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요 배타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진리를 주장하든지 누가 그 진리를 주장하든지 그가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외에는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그래요? 만약에 불교에서 이슬람에서 자기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면 그럼 다른 건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기독교만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기독교만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주장하면 그때부터 다른 종교도 배타적인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란 건 없다. 진리란 건 없고 그냥 모든 종교 안에는 조금씩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되게 이 사람들은 조금 또 포용적이고 넓은 사람처럼 보이죠. 요거랑 또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얘기가 모든 종교가 진리의 한 부분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옳다 얘기라는 거예요. 다 옳다. 모든 종교는 다 옳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모든 종교는 다 조금씩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옳아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 포용적인가요?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옳다. 다 옳아. 아니 진리는 없어 하는 건 진리는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고, 또 모든 게 다 옳아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진리는 하나뿐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장하든지 딱 그게 진리라는 것을 어떤 것을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다 배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고 같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는 뭘 주장하죠? 자비를 얘기합니다. 자비. 이슬람은 뭘 얘기할까요? 평화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뭘 얘기하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자비, 평화, 사랑 다 비슷하지 않나? 다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주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불교 절에서 성탄절날 이렇게 현수막을 딱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교 사찰 절에 성탄절날 프랭카드를 붙여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저기 그 석가탄신 날 우리도 이렇게 그 현수막 좀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교 이렇게 축하한다고 불교 축하한다고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하냐? 불교는 그렇게 막 기독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속이 되게 넓은 것 같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 속이 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불교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종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게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는 포용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그러니까 거기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면 선지자로 한 사람으로 봐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요. 그들이 믿는 그 마호메트 있잖아요. 그들이 의지하는 마호메트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의 중요한 그 사상이 뭐냐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호메트도 신은 아니에요. 선지자일 뿐이에요. 오직 알라만 신입니다. 알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로 봐요. 근데 선지자 중에서 실패한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호메트를 아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기독교는 다른 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득도한 성불자로 봐요. 성불하고 득도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득도한 부처다. 예수님도 부처한 사람. 거기는요 득도하면 다 부처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상만 있는 게 부처가 아니고요. 이게 그 득도하게 되면 수행을 하고 이게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중생에 이르러 가지고 득도하게 되면 그러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불교는 그냥 성불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종교들이 다 각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각자 다른 것을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맞다? 다 괜찮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 종교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다 다르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다고 하든지 특정 진리만 맞다고 하든지 그때부터는 모두가 다 그냥 배타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타적이라고 해서
배타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타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진리는요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배타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진리를 보여주겠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나도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도 진리에 이를 거다.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리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도 배타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기서 여러분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들과 하나님을 지금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해. 내가 마음대로 안 해. 난 아버지가 하시는 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신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동등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모독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제 겨우 갓 30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30. 우리 지금 여기서 30 아래만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30 아래 된 다 젊은 아주 한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한참 젊은. 아니 이런 사람이 그것도 뭐 아주 또 뭐 대단한 아주 대도시에서 출생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나사렛 저 시골 동네에 거기서 탄생해가지고 거기서 자랐어요. 목수아들 자랐어요. 아주 노동자 출신이야.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 나는 하나님께로 왔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죽잖아요. 그때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를 받는데요. 평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평가를 누가 한대요? 그 평가를 누가 한대요? 예수 자신이 한대. 야 내가 평가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누가 줬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줬대.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냥 듣고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당신이 우리를 평가하는군요. 이러고 다 듣겠어요? 저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게. 예? 저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30 넘은 사람이, 이제 갓 30 넘은 청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와, 내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내 말을 믿으면 죽지 않아?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심판까지 안 받아. 아까 분명히 자기가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면 심판도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고지그대로 자 듣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고 막 하겠어요?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일 수 있어요. 전 정신병자다.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몰라 그 얘기가 뭔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다 저거. 그거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기꾼들. 아주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얘기하는 인간들 많아요. 사이비 종교 이단들,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고 아주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인간은요, 이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아들 하나님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다. 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장이, 예수님의 이 주장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마지막은 뭘까요? 진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셋 중에 하나요. 셋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진리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라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내가 진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라니까. 진짜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주장과 함께 뭘 주장하셨냐면, 나는 곧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직접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저가 진리라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럼 증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증인은요, 순교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결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다 그들은 그렇게 순교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야 할 몸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지불해야 할 몸값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한 청년이 그냥 뭘 전하다가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온 인류가 자기의 몸값을 치러야 할 그 몸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시는 그런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몸값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몸값이 뭘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끝입니다. 끝? 아니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죽음으로 사람은 인간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음은 무가 아니에요. 그냥 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요, 죽고 나면 다 우리의 혼이 구천을 헤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그런 게 어렴풋이 있었던 거예요.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혼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계속.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알았다고요. 네. 모든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가 아니에요. 아유, 그냥 이 인생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죽으면 끝?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근데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예요. 그걸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천국에 사는 거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긴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함께 살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몸값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죽음이라는 건 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치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우리도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몸값을 치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나로 인해서만 하나님께로 가 라고 얘기하는 건 나로 인해서만 너희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쁘세요? 좋으세요? 와,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구나.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럼 못 가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착하지 않다는 거. 내 속에 착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요, 나는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그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다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와보세요. 자기 이익에 딱 부딪혀보세요. 그러면 다 내 것을 찾지, 내 걸 가지려고 하지. 아유, 그래 다 가져, 그냥 다 가져. 그러면서 자기 목숨까지 벌 사람 없어요. 예,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딱 닥치면 그때부터는 다 땅, 이게 어딜 내 건데 이러면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려고 애쓸 뿐인 거예요. 남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속에는요 수없이 우리는 착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특히 그 불교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다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야, 이거 얼마나 좋으냐.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라, 열심히 수행해라, 그럼 다 된다. 얼마나 공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공평한 걸까요? 공평한 거예요? 저는 스님들처럼 몇 년을 이렇게 탁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거, 이건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그거. 저는요 한 열흘도 못할 거예요. 네. 하루도 힘들 거라 아마. 그걸 몇 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거를 탁 돌을 닦고. 그건 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치러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대요. 그 몸값을 대신 치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왜 꼭 예수냐?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포용적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의지력이 강하든지 강하지 않든지, 정서적으로 뭐 아주 안정적이든지 불안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포용적인 게 있어요. 이것보다 포용적인 게 있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뭐 수행을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출발할 때가 언제 출발했어요? 로마 시대에 출발했어요. 로마 시대는 다신교가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너무 신들이 많은 때에 있었어요.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먹혔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야, 진리는 그게 아니야. 신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기독교가 들불처럼 번져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기독교는 그런 다신교를 믿는 그런 사회에서 오직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그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들불처럼 퍼져갔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 국가의 종교로 그냥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그가 황제가 뭐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너무 많아지니까 기독교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독교 국가를 그냥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포용적이었어요. 너무 포용적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포용성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사람이 숫자도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성은. 근데 교회는 여성들을 한 인격체로, 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기독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요 아주 개돼지처럼 다른 민족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만, 교회는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 안 받는 것뿐 아니라 그냥 집안의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물건 중에 하나. 노예는 그냥 집안의 물건 중에 하나야. 그런 취급을 받던 때였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친구로 삼고 같이 함께 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성별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다 모두가 다 달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노예일지라도 그 모두를 다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저 기독교는 뭐가 있구나. 저 기독교는 다르구나. 진짜 진리가 저기 있나 보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타적인 진리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이냐 하는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그 삶은 포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오면 다 우리 안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가치관이 다르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믿는 게 무엇이 다르다고 막 함부로 하고 때로는 막 그들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악하게 행하고 그러는 일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그러면요 그건 누구에게 올까요? 우리에게 또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대접한 대로
똑같이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가 지금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지만 이것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이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 막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된 진리라는 걸 그들이 나중에는 알고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